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나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주시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바르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함이 있습니다. 다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에게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을 들고 가시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왕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왕들을 분류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이었느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들을 표현을 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의 부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런 부류의 선지자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을 하는 선지자도 필요하고요, 기적 사역을 하는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소원하는 것은 두 가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사역이었던 엘리야의 마지막과 또 그 뒤를 잇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주 특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어떻게 그 뒤를 잇게 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좀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부터 쭉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가요, 이제 그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늘로 올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늘로 오르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아마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가 이제 베델로 좀 가야 되겠다. 근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뭐 너까지 뭐 굳이 따라 나설 필요 있느냐,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로 왜 갔을까? 나중에 베델에 가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상하게 늘 함께하고 있었던 엘리사를 그냥 놔두고 그렇게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이제 선생님이 나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겠구나,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베델로 가는데 거기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선생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선생님의, 자기 선생님 엘리야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갔더니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맞이합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실 건데 너 그거 알고 있느냐? 엘리사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서 제자들을 만난 엘리야가 이제는 또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 너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됐다. 너는 그냥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 여리고에 갔다 오겠다. 여리고에도 사실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리고에 혼자 가겠다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또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기 전에 그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또 한 군데로 장소를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요단강까지요. 또 가기 전에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헤어지자. 나는 요단강가에 갈 거다.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엘리사만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 나선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한 50명쯤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까지 왔는데 엘리야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너희는 그냥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요단강가까지 와가지고 실제로 강가에까지 이렇게 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엘리사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강가에 갈 거니까 너 그만 여기 있어라. 선생님이 강물에 빠져서 뭐 어떻게 하실까 싶어서 따라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갈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는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멈춥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야가 너 여기 멈추라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 옷을 둘둘둘둘 말더니요,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내려치더니 이 강이요, 강물이 좌우로 쫙 흩어지면서 갈라지면서 강바닥에 마른 땅이 드러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밟아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남은 따라왔다가 멀찍이 서 있었던 5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도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에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기 전에 네가 혹시 나에게 구할 것이 있거든 이야기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좀 구해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에게 역사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얼만큼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구한 의미도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는가 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장자권을 구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정식 후계자가 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장자들은 다른 자식들보다도요 2배의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배의 유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는 또한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식으로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할 때 엘리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선지자의 직을 책임지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저도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소원의 목적이었고, 또 엘리야도 그에게 대답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참 이 길이 쉽지 않은데 네가 그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냥 능력 2배로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을 2배로 받는다는 것은 정식으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선지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엘리야가 참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엘리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더 좋아지겠다, 더 좋아지지 않겠다, 더 좋아지지 않겠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오면서 더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 더 많이 힘들 것인데 이것을 네가 구하고 있구나.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없으면 앞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더 많이 힘들어질 것인데 제 때가 되면 선생님 때보다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2배 이상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참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것을 네가 보게 되어지면 네가 이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네가 이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풀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 정말 그렇게 그 2배의 능력을 얻고 싶거든, 정말 내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고 싶거든, 이제부터는 내 옆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해라. 이게 엘리야의 말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라는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엘리사가 그 옆에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에는 따라오지 마라. 너 여기까지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오지 마라. 나 혼자 갈게.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나 혼자 갈 거니까 너 여기 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옆에 있어라. 그러면 네가 구한 것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엘리야가 일부러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로 살아보니까 아유, 선지자로 사는 거 이거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오지 마라. 넌 그냥 여기까지. 너 여기 있는 게 네가 편한 거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선지자가 그렇게 마음 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엘리사의 그러한 사명,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여튼 요단강 딱 건너고 나서는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이 진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구해줄까? 뭘 좀 구해줄까? 그랬을 때에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너 내 옆에 끝까지 함께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제가 졸업식 때, 대학원 졸업할 때 교단에 큰 어르신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좀 위로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선배 목사님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초년병으로 있을 때는 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나무로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뒤에 빨간 전등 하나만 켜놔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수록 또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때도 그렇게 많이 실감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20년 가까이 된 게 20년이 넘었죠.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한 지가. 정말 20년 지나고 나서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축사하라고 그러면 저도 그 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나무 십자가 허름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빨간 불 하나만 켜놔도 모이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렸고 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과연 후배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참 더 많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제가 그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튼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뒤를 누가 잇게 되었다는 겁니까? 갑절의 은혜, 두 배로 장자권을 얻는 것처럼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말은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엘리사가 나도 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선생님이 감당했던 거 나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엘리야 갔어요. 엘리야가 가고 나니까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둘로 쫙 찢어버립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선생님과 헤어진 그 아쉬움, 이 슬픔을 그의 마음으로 그가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대신에 그의 옷은 찢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려 놓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오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의 이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내려칩니다. 뭐라고 내려치는 거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강물을 쫙 내려쳤더니 그 강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줄로 쫙 나눠지면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엘리사가 처음 선생님과 왔을 때처럼
그가 돌아갈 때에도 그냥 그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누가 보고 있었느냐?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가 건너오니까 이제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이제 엎드려서 이제는 그를 경배하면서 이제 그를 칭송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셨다는데 가다가 성령께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떨어뜨려 놓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엘리야 선생님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50명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자신들 외에 또 50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주 날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안 죽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 가봐야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누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제발 우리가 가서 엘리야 선생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찾아갖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조르니까 엘리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거라. 갔다 와봐라. 그래서 가서 사흘을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고 돌아오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스타트만큼 피니시도 중요하다. 예. 스타트가 뭐고 피니시가 뭐고를 이거를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예.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는 여기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3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런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는 엘리사에게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달리기로 치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사람의 특징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열심히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맨 뒤에 있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끝까지 완주하더라도 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기보다는 그냥 좀 그냥 페이스 조절하면서 그렇게 뛰지. 맨 뒤에 있던 사람이 뭐 이때까지 안 뛰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한 바퀴 남았다고 막 열심히 달리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꾸 넌 여기까지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선생님의 진심을 그가 듣게 되죠. 너 내 옆에 끝까지 있어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볼 때에 순위권 안에 있다, 메달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평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려도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마 여기까지만 있어라. 나 혼자 베델로 갈게. 여기까지다. 나 혼자 여리고로 갈게. 뭘 여기까지. 나 혼자 요단으로 가겠다. 너가 여기 있어라. 강가에까지 나 혼자 갈게. 여러분 그래도 말려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되게 좀 이렇게 그때 내가 좀 속았다, 바보 같았다. 여러분 살다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랬었던 일들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살면서 몇 가지 그런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산학원 다닐 때 일입니다.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하고 제 동생을 어디에 보냈냐면 주산학원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집 옆에 학원이 있었어요. 막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좀 많이 유행했냐면, 요즘같이 뭐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공부 배우는 거는 사실은 과외 공부가 금지가 돼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뭘 뭐가 많았냐, 컴퓨터 학원, 주산 학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속셈 학원,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이제 주산 학원이 있다가 보니까 주산 학원 다니라는 거예요. 저 주산 학원을 다녔어요. 그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1년을 해가지고요, 주산을 5급을 땄어요. 여기 주산 5급쯤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1년에서 5급을 땄으면요, 그냥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게 후회가 되느냐, 제가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주산학원 선생님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수업 끝날 때가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연습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연습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나쁜 자세로 이렇게 굳어지면 학원에서 연습하는 게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집에 가서 연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 선생님 말대로 정말 집에 가서는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디에 와서만? 학원에서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서 왜 후회가 되느냐,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속인 것 같아. 왜냐하면 주산이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리고 5급쯤 되면 자세도 어느 정도 잡혔지, 그죠? 네. 엎드려서도 할 수 있는데 뭘. 근데 집에 가서 자꾸 해버리면요, 학원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줘요. 그래서 연습하는 그 문제집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쭉쭉쭉 하고, 이제 선생님이 불러주면 그거 갖고 좀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주산할 줄 아는 사람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집에 가서도 또 하면요, 학원에서 한 2장, 3장씩 하는 거를 집에 가면 또 2장, 3장씩 해버리면요, 학원을 2달 다닐 거를 한 달만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 빨리 해가지고 나같이 착하게 선생님 시키는 대로 1년 동안 5급까지만 따면, 이제 주산 1단, 2단, 3단 그것도 단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려면 최소한 얼마를 더 다녀야 돼? 1년 더 다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해버리면 1년 만에 5급이 다는 안 되더라도 2급, 3급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학원을 더 이상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안 다니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딱 마치고 나면서 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집에 가서 연습하지 마라. 근데 애들도 좋은 거야. 왜? 주산학원 다니는 게 또 재미도 있었어요. 재미도 있지. 뭐 이렇게 뭐 이러니어 사머니어서 그냥 쫙 정 그러면서 도락 하고, 이 재미가 있어요. 쫙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지금은 뭐 다 잊어버렸는데,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너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한 바닥씩만 더 풀었어도 1년 동안 내가 4급은 됐을 것 같아, 내가. 최소한. 그럼 왜 5급까지밖에 안 됐느냐? 전학을 갔거든. 통영으로 전학을 와버렸거든. 그래서 5급에서 끝나버렸어요. 5급에서 끝이 나버렸는데, 아이고 주여.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만해라 소리 한 번씩 듣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네 기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이가? 살면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야, 너는 진짜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 같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말고, 넌 너무 심하게 기도한다, 너. 너 너무 심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성공해. 니 미친 거 아이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 들어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이런 얘기 들어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저는 고3 때 고등학교 내내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막차 시간 되면은 버스 정류장 나가서 그 막차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3이 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갖고는 내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기도하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바닥 난방도 잘 돼 있고,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바닥 난방이 잘 돼 있고, 또 에어컨도 있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특히 이제, 그래도 여름이나 그런 때는 그냥 그래 되는데, 차가운 이 바닥, 그래도 요즘 우리 데코 타일 이렇게 깔려있죠. 옛날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도끼다시라고 그럽니까? 그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어갖고 꼭 돌같이 이렇게 돌바닥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잠들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토요일 날마다 밤을 새고 그랬어요. 1학기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인가? 여름방학 지나서인가? 우리 교회 전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매일 저녁 그분이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걱정이 돼갖고 오셔가지고, 야, 영철아, 가자, 들어가자, 이제. 니 내 방에서 자라. 그러면 이제 또, 전사님, 저 기도 좀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능력 받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갈 건데, 저는 말씀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전사님이 몇 번 저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살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분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어찌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아멘입니다. 한번 좀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열정들이,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잠깐 쉬면요, 영원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까지 따라왔던 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지척이라고 그러죠. 손 이렇게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그런 거리 아니었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둘둘 말아갖고 탁 치니까 갈라지는 것도 보이고, 또 엘리사가 또 올 때도 또 탁 이렇게 하는 것도 갈라져서 또 엘리사 탁 건너는 것도 보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면 이 사람들은요, 잠깐 쉰 거예요. 잠깐 쉰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쉰 것 때문에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지나가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할 일 다 끝나고 그리 하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보장이 다 돼 있으십니까? 네, 다 돼 있으십니까? 지나고 나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걸 붙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뭐 하겠다고 그래요? 뭐 찾으러 가겠다고 그래요? 엘리야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는 이 말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의심스럽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바람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다가 아무데나 툭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왜 그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는 뭐 또 떨어뜨려 놓고 간 거 없나 싶어서. 가만 보니까 엘리야가 가고 난 뒤에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는 거예요? 엘리야의 외투를 가지고 팍 치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갖고 다니던 지팡이 있었는데 그 지팡이 그걸 어디 갔었고, 저 겉옷 말고 또 다른 옷도 있을 건데 그거 어디 갔었고, 우리 선생님 뭐 모자 하나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자 그거 어디 갔었고. 여러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스타트만큼이나 피니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려도 하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잠깐 쉬는 것이 내가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이런 말씀도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또 우리 가운데에 동기부여가 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응원하는 소리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뛰어가나! 그러면서 뒤에서 막 총을 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라! 이겨라! 힘내라! 힘내라! 힘!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고 여러분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열심히 달려가셔서 후회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달리게 해주십시오. 말려도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영원히 후회할 수 있다는 것 알고 내 잠깐만 쉬자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도 한번 달려보자. 오늘도 한번 하나님께 달려가 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식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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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